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마지막 우리 6번째 기도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2024년에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기도를 바꿔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늘 해왔던 기도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6가지 기도에 한번 기도를 맞춰보세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에 관한 앞에 3가지 정언은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주님의 다스림이 오늘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실현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의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다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구현하고 또 실제가 되게 할까? 이게 우리를 향한 3가지 기도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는 문제만 가지고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공동체를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용서란 문제, 우리의 행복의 실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용서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험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번째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미혹하여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악인,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를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를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ne. 우리를 유혹에,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 분쟁, 다툼, 분리, 모든 이런 문제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고 이런 영적인 공격들로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고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지칭하는 호칭이 많아요.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하는 자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이 얘기는 아담과 이브가 마귀, 이 속이는 자,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고통, 사망의 배후에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있었던 걸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져서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나쁜 말, 나에게 이쁘지 않은 말, 나를 괴롭게 하는 옆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로 분리하며 다투게 나누게 하는 원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허공에 대고 싸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말 싸워야 되는 건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자녀들과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악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 하나님께로 분리되게 하고 파멸로,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계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영적인 세력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낙심하며 좌절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사이를 분리하고 나눠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괴계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로 어떤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준비하시고자 40일을 금식하시죠. 금식하실 때 마귀가, 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많은 종류의 시험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먼저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시험하는 자고, 마귀가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주로 마귀는 어떨 때, 언제 찾아오냐면 박해 있을 때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실 때 줄이고 배고파요. 그렇죠? 금식하면 줄이고 배고.
제일 약할 때 우리의 제일 약한 데를 알고 거기를 딱 건드리는 게 마귀예요. 귀신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정확하게 귀신같이 알아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뒤집어지는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가까운 사람. 그렇죠? 우리를 어디를 쳐야 우리가 실족하는지 우리의 약한 데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걸 알고 우리가 약해질 때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떨 때 약해집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 생각을 틈타고 마귀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감정이요,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돼 있고 또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있고 또는 큰 분노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해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 감정이 약해져 있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두려움 그리고 이 분노, 큰 슬픔, 여기에 마음을 싹 뺏길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거기에 넘어져요. 왜? 약한 것에 우리가 붙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 있는데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 육신도 약해질 때, 몸이 약할 때 시험도 들어요. 다 서운해요. 서운해. 멀쩡했다가도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가 서운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자기 혼자 재밌는지 다 놀러 다니고 나는 케어해주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남편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게 서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한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좀 이렇게 더 돌봐주지 않지, 케어하지 않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언제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신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자신의 당장 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너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일단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보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굉장히 납득할 만한 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야 지금 이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남을 돕는다고 그러고 있냐. 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지금은 세이브하고 아끼고 절약할 때지 그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베풀고 나눌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끼고 절약한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당장의 필요, 내 당장의 니드, 내 절박함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 원래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본질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시험을 이기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졌다고 살짝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고 할 때 깨닫고 분별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찾아와서 그 약한 곳을 건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변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5절의 앞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시험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인용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용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붙들고 기도하고 지나왔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거를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본질과 이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내게 유익하도록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서 시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거나 예수님이 멋있게 천천히 내려앉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 것이 금방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그런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대부분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와 관련된 시험들이 있죠. 신앙생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인기와 관련된 일에 약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많이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중에 좋은 설교들도 보고 또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없으면 듣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만 전합니다 라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니까 믿을 만하구나. 그런데 말씀은 얘기하지만 말씀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올 때 뿔을 달고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마귀구나, 사단이구나, 거짓이구나, 이단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가르침이요, 드러난 교리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교리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드러난 교리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데 가서는 감췄던 교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말씀만 얘기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유혹에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실족하여 넘어지면요. 여러분 이 템테이션, 유혹이란 올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딱 붙들리면 쉽게 나오지 못하죠. 덫이란 것, 올무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 그냥 내가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이거는 내가 그냥 정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방심하고 손댄 것,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기분 전환으로 그냥 도박도 할 수 있고 노름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오시는 게 딱 붙들리면요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런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것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약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찾아올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모습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마귀가 찾아왔던 내용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대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장 높은 것이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절 보세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만큼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보는 거에 약하고요 듣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자주 듣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는 건 더 약해요. 보는 것.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휴가도 가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백화점 가자. 그래서 명품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앞에 쫙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보면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싶다. 그걸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면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날마다 받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이런 유혹을 받아요. 핸드폰을 딱 열면 아니면 컴퓨터 앞에 딱 가면 얼마나 이 멋진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이 쫙 펼쳐지는지 몰라요. 나도 저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을 확 보여주고 세상의 영광을 확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싹 빠져가요.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지금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게 한순간이에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남편은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불편해야 되지? 원망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느 순간 세상의 영광을 확 보여주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줄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부귀영화를 확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할 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성공해야겠다. 아니,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되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의 성공을 위하여 마귀에게 삶을 내어줄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타협하는 삶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다 이기셨죠. 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켜서 어디로? 절망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많은 영적 공격,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유혹을 주는 마귀도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근데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대적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믿음에서 성장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쉽게 가게 하고 편하게 가게 하고 넓은 길 가게 해서 결국은 나로 실족해 하는 일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이 기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 템테이션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여 이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실 때,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걸 이기신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 문제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입에 말씀을 선포하셔서 치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데 달리다굼이라고 주님이 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살리실 수 있는데 굳이 들으라고 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눈 먹고 혀가 묶여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열릴지어다 에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세요.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게,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이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주님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20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20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면 왔을 때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 있던 이 귀신의 본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드러나게 돼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막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고 뭐 눈도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귀신의 어떤 역사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올 경우 평소에는 멀쩡해요. 싱글싱글 이쁘고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거나 기도하면 그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던 귀신이 드러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드러는 나는데 떠나질 않아요. 언제 떠나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하실 때 귀신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비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심에 귀신이 떠나가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 못하시고 그냥 못 쫓아내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는 거예요. 사람들도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 목을 꽉 잡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못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어진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 사단 마귀는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들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 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감사의 말, 이 말이 선포될 때,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풀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삶 속에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 힘든 상황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부정적인 것을 다 표현하지 마시고 바꾸어서 보세요. 믿음의 말로 바꾸시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감정으로 바뀐 것이 말로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계들 속에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말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들을 우리가 안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혼자 침묵을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비결을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과 함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풀어놓아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 속으로 기도해요.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걸 들으시기 원하는,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기도가, 그 말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며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내가 들어요. 저는 이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음악 소리가 클 때 귀마개를 귀에 꼽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 기도가 너무 잘 들려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리고 내 기도만 잘 들려요. 그러면 내 기도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내가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나도 내 고백을 들을 때 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정리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앞에 40절에 이 앞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겟셋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조는 제자들 앞에 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들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절대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혼장담하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직후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 가지 주목할 게,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여러분 매일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든지 섭섭하고, 남편에게 섭섭하고, 아내에게 섭섭하고, 애들에게도 섭섭하고, 교회 가도 섭섭해. 뭔가 이게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도 시험에 드는 신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같이 다시 한번 상담을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더 우리에게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예요? 마음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쓰임 받는다. 아는데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나랑. 그런데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해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자칫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져서 결국은 마귀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불못, 멸망,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때 자기만 가기 억울하니까 괜히 성도들까지 시험에 들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이게 마귀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 잘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약속을 다 이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